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이렇게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 사도행전 13장 44, 45절 오늘 사도 바울 설교 이제 마지막. 이미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의 그 두 가지 반응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또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이 두 반응이 이렇게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모였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네, 또 45절에 보니까 또 그러한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아까 광고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6월 3일 날 이제 선거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선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반목이 있고 이제 그랬었어요. 이 목사도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매주일 모일 때마다 또 이 목사도 매일같이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그랬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또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선거예요. 선거. 그렇잖아요. 선거. 그래서 선거에 또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선거의 전제 조건. 근데 선거의 전제 조건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인지라 이제 그래요. 보니까. 또, 그래서 선거의 전제 조건은 이제 그거잖아요. 어떤 결정할 그런 사안을 가지고, 두 부류의 이제 무리가 있어요. 내가 옳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우리, 다수결로서 누가 어떠한 의견이 더 좋은 것인가 한번 해보자. 이제 그게 선거잖아요. 물론 이제 몇 명 안 되게 하게 되면은 그냥 손 거수해서 이렇게 다수결로 금방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 그런 찬성표가 많게 되면은 그 찬성표를 갈고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찬성에 그럼 동조하겠다. 이게 선거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럼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선거의 전제 조건인데, 우리나라에 그 전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의가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후보가 당선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벌써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났잖아요. 과연 우리는 내가, 1번을 지지했던, 2번을 지지했던, 김무주 후보를 지지했던, 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다수결로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거하기 전에 뭐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표시하지 않고서는. 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보세요.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자, 참 이제 참새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 2마리가 팔리고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무까지 하나 흔들리는 것조차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내가 반대했던, 내가 찬성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때로는 이제 내가 지지했었던 그런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하면 누구나가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실망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목사도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세우신 그런 대통령 위정장들, 그런 자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자, 당신의 임금,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높은 주위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그 정당이나 그러한 분들이 세웠다고 하여도, 다수결로 세웠다고 하여도 우리는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임금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왜 그런 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임금들은 또 지금 대통령이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이라라고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잘한 것도 좀 잘했다고 좀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한쪽으로는 이제 이 목사도 그런 생각도 이렇게 또 이제 가져봐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임사오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사하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이념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필 때 우리는 또한 뭐예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통과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목사도 몇 차례 시청에 나가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겉으로 이렇게 포장됐을 때는 참 굉장히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만이 창조되었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게 되면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여러 가지 성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되면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그리고 또 가장 모독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이런 정책을 혹시나 피고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요. 다윗.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그런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울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사위이면서도 그 장인이 그 다윗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절대 권력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땠어요?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군사들이 다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국에 있으면서 어느 날인가 왕궁을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했잖아요.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곧 법이에요. 그를 데려와라. 무슨 관계없이 무슨 어떤 이유가 없이 데려오라고는 누구의 아내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정말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자기가 범한 바세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은 우리아인데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하고 이제 바세바 아내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아이를 갖게 한 그것을 그렇게 속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땠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집으로 왔지만은 집에 가서 자지 않았잖아요. 왜?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자느냐. 이런 충성된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군인의 부인을 범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이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 가운데 그것도 2번씩이나 처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술을 먹여서 술 채고 그래도 안 갔어요. 이 우리아는. 그랬더니 3번째 어땠어요? 우리아의 그 손에 친서를 보내서 우리아가 못 보죠. 친서를 보내서 요압 장군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 가라. 그래서 그 요압 장군 보고 그 친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가.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나쁜 사람. 나쁘도 죄도 아주 교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러한 범죄를 지었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해야 내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왕한테 가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가서 정콕을 찔렀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네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력의 그 자리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땠어요? 12장 13절에 여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이제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시편 51편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 나와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통에 자복했잖아요. 통에 자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었나? 열왕기 하네요. 열왕기 상인데 열왕기 상 15장 5절 보면은 이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신중한 회개를 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을 지적받고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책망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같이 돌이키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통령 세우신 그런 대통령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또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거부하고 또한 때로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제가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터가 돼버렸잖아요. 종교 지도자 권세 있는 그런 자들이 이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다 뇌물을 착취하고 거기서 장사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이 그 자리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얼마나 힘이 실려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임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사람이 힘 있는 것이 그 자리가 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이제 그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많은 그런 동물들을 파는 그런 것을 허락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의분을 냈잖아요. 의분을 내서 어땠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그 동물들 내쫓고 또 돈 바꾸는 그런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의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게 행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또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밀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대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말씀 보니까 이제 설교의 핵심이 지금까지 쭉 나온 설교의 핵심이 이제 죄 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 38절 39절에 말씀 생각나죠.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지난주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놀라운 목적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에 비시대와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한 그런 핵심 내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설교를 받고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말씀을 같이 이제 이건 읽어봐야 돼요. 자, 좀 긴 것 같아도 우리가 본문에 나온 그런 그 페이지죠. 211쪽이죠. 자, 13장 42절 제가 읽고 43절에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좀 긴 말씀 같지만은 제가 이제 요약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첫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첫 설교를 듣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가짜 뉴스에 속아 있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분이 오구나, 그분이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그분이고 그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라고 그 첫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전파한 것과 같이 이들도 나가서 이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길래 그 다음은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거의 다 모였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잖아.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자, 왜 모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은 그런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롭게 듣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이제 모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첫 번째 설교나 거의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했겠죠.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작정된 자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자, 이것이 한 부류예요, 한 부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이 떠나고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시기가 한 부류의 시기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그 시의 유력자들을 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극명한 것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자,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느 분들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을 그런가해서 기다렸다는 것이 말씀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분들은 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도 하지 말래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꺼내.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그래요.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이 목사도 가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받고 반응하는 자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가운데 사도행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들도.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을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불러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 어찌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말씀으로 마음에 찔렸을 때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있었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저버린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공의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향해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런 것 같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목이 굽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의인의 옷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들 그 의인을 자본주의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스데반 집사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의인을 자본주의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게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보니까 7장 54절에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거의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반응은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찔린 건 똑같잖아요. 자, 스데반 집사도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너희 조상들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인 오시려고 그런 자들 다 죽인 너희들이다라고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반응은 그 결과는 형제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은 그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들은 그런 자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하게 되잖아요. 복음 증거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자, 말씀 보니까 복음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전투. 복음 전도는 영적 전투예요. 자, 왜 영적 전투인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목사가 가끔 그 말씀하잖아요. 지구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100%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사단의 자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이 자기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을 빼앗기려고 해요?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다음에 나올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단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이 아무 하찮게,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지금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어리석게 본다는 거야. 멸망하게. 어리석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갖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면하라. 제가 복음 전도는 영적 전투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자, 전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장막을 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한들 그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것을 깨부수기 유일한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기도하는 대적 기도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자,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도자도 어떤 기도를 또 부탁했냐고 하면 그런 거예요.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런 기도의 무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두 반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정말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간절한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의 핵심이 이제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사함, 그런 복음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성령의 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